교회의 본질의 회복 두 번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고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된 영상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가슴 한켠에 먹먹함으로 남아있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내일의 기억이라는 영화입니다. 광고회사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중년의 남자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도시로부터 큰 광고를 따냈는데 그래서 막 기뻐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하루는 어제 했던 약속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회사를 간다고 차를 타고 나왔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 일들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치매라는 질병 때문에 개인과 한 가정이 어떻게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되는지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서요. 마지막 씬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에미코라는 분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족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스스로 요양병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접수하고 난 다음 3일 후에 돌아오겠노라 약속하고 마지막으로 깊은 산속을 찾아가요. 그곳은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던 곳인데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해서요. 가지에 열리는 아이라고 쓰고 에미코라고 불러요. 남편이 그렇게 산속으로 사라지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 깊은 산속으로 찾아갑니다. 그 산중에서 혼자 며칠을 지내다가 산에서 내려오던 남편과 남편을 찾아 산을 오르던 아내가 큰 계곡이 있는데 계곡 사이에 놓인 다리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나요. 저 멀리 남편이 걸어 내려오는 걸 보고 아내가 반가워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저를 아세요? 이 산중은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함께 산을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데 남편이 다시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내가 다시 대답해요. 가지에 열리는 아이라고 쓰고 에미코라고 불러요. 제목이 왜 어제의 기억이 아니라 내일의 기억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 씬에서 알 것만 같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르신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치매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내 아내가 누군지 알 리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누군지 알 리가 없는 거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 온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모든 분야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지만 특히 교회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도
우연히 자연 발생된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전 세계,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교회 문이 일순간 셧다운 됐던 때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의 치명타를 안겨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려보기로 결정하고 높은 망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치매에 걸렸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누군지, 무엇하는 곳인지, 교회 주인이 누군지,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가마닥히 잊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의 치매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이 무언지를 몰라요. 목사가 목사됨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성도가 성도됨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주일이면 교회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도 교회라도 왔다가 가야 마음이 편하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가 내 삶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한 가지 이유가 습관이 또 예배 현장에 앉게 만드는 거지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슴에 담아두셨던 교회 하나 꺼내어 놓고 하늘로 가시면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상처내고 세워진 가정 공동체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내고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하늘의 별, 아니면 태양, 우주, 바닥의 모든 물고기, 산과 들의 모든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단수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복수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공동체를 통해서만 인간다워질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은 끝없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마귀는 끝없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 세웠는데 마귀는 이 공동체를 공격하여 깨고 말아요.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공동체를 약속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12제자 공동체 세우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 공동체 세우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새 예루살렘 천국 공동체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끝없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해요. 마귀가 왜 공동체를 깨려고 할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약합니다.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약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공동체가 되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보십시오.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신비고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나는 약하고 너도 약하지만 약한 너와 약한 네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자리에 세상을 이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은 연합이고 진정한 공동체 회복에 있습니다. 코로나는 연합을 깨고 있어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고립과 단절로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강력한 힘으로 무서운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는 없다. 아멘 하십시다. 공동체 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 회복이 그 진정한 부흥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16장은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고 말았을 때 주님의 하나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정 공동체는 깨어졌지만 내가 언젠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의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따로 설명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마지막 대안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의 아담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이 하늘에서 품으셨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교회 세우려고 하시나 보다 이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분이 통치하시는 교회라야 그분의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 교회는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의 모인 곳이라 세상과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은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죠. 주님이 몸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들 이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내 몸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교회가 연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연약함을 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예 포도주 병까지 찌그러뜨려 엿바꾸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닌다고 계시록에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을 오른손에 나오는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에 뭘 붙들었는가 하면 7 별을 붙들었는데 7 별이 뭡니까? 7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 7 별을 붙드신 주님은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데 7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씻은 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도 예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연약할 수 있고 성도님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잉태되고 해산하여 자라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엄마 자궁에 착상을 합니다. 착상된 태아는 엄마의 자궁 안에서 10달을 자라면서 나중에 해산하지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착상돼서 3년이 지내다가 그 다음 성령님이 오시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교회는 어쩌다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이 연합하여 만드신 가장 귀한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모세 이후로 1000년 동안 성막과 성전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해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내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헬라어 원어의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을 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가장 최전방에서 최우수 전사들, 특전사들을 선발해서 최후의 승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 부대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네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저 교회 하나 세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최강의 부대, 할렐루야,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막강 부대로 하나님의 전사들로 너희들을 세우겠다라는 의미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착상된 태아가 하나의 점처럼 작을 수 있지만 그 작은 것 안에 한 생명의 모든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외모, 성격, 특성, 생명력이 착상된 태아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 아프리카 짐바브웨 사파리를 방문했는데 그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를 보았어요. 야, 여러분, 이 사자가 저와 함께 그때 방문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름이 조슈아였는데 왕 하는데 한번 영상 제가 찍어온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 들으면요 이게 이제 빨리 꺼주세요. 근데 이게 왕 하고 그 철망 사이로 뛰어드는데 정말 심장이 오그라들더만요. 이 사자의 DNA가 새끼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리원이 생후 2주 된 새끼 사자를 안고 나와서 저희 보고 안아보라는 거예요. 요 사자. 방금 전에 그 수사자의 포효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새끼 사자인데도 우리가 안아보기가 굉장히 두렵더만요. 여러분, 외모로 보기에는 고양이 새끼처럼 작은 사자 새끼지만 저 사자 새끼의 DNA가 그 안에는 엄청난 밀림을 호령하는 최고의 포식자의 DNA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약합니다.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압도하셨던, 지배하셨던 만왕의 왕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얼마 전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졸장부가 아니었어요.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막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를 복음으로 초토화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고 평신도 집사님 한 분이 그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 뛰기도 걷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덮어버렸던 그 역사가 바로 에클레시아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 영적 DNA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뜨거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기들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묶어놓고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야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들 안에 잠든 사자를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켰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과 종교 생활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내 지극 정성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지극 정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지해 주셔야 가능하고,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이 동의해 주셔야 가능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실 때 영적 생활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세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봉산 자락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교회도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엄부의 머리를 밟으셨다면 교회도 엄부의 머리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면 교회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병 고치고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교회도 동일하게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어디에 우리 예수님이 종교 생활에 만족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주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용납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밟고 달려가신 주님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코로나의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이 땅 백성들 앞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떠나갈지어다. 교회가 선포해야 하지. 에베소서 보십시오. 1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가 한국의 역사를 움직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1903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지쳐서 잠깐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감리회 소속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한국을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모임에 와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강력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막 갈망하면서 부흥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1904년 그 이듬해부터 교회마다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906년 3개월 부흥을 위한 준비기도회를 통해서 1907년 1월 평양장대연교회, 숭덕교회가 연합으로 주최한 부흥회에서 한국교회와 세계 기독교 사이에 남는 엄청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기록을 보면요, 서울 광화문 거리에 똥들이 가득 찼대요. 판자촌에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이 조선 땅 한국은 정말 초라하고 누가 보기에도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세계의 조선이라는 이름조차 없었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을 누가 깨웠습니까? 교회가 깨웠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개화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역시 교회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1973년 빌레그리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의도 집회를 했을 때 여의도 광장에 120만 명의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민족에게 부흥을 달라고 울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다음 이듬해 1974년 엑스폴로, 1977년 엑스폴로, 1978년 엑스폴로에는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불려 모아졌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가슴치는 회개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들어섰고 밤새 산기도로 메아리쳤습니다. 나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 40일 금식 안 하고 산기도 안 해본 사람은 나 기도 좀 한다고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외국의 성도들을 만나면 그들은 물었습니다. 니네 나라에 정말 프레어 마운틴이 있느냐? 기도하는 산이 있느냐? 자기들 나라에 기도의 집은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는 있는데 세상 천지에 기도하는 산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만 유독 기도하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산기도는 한국교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도 1970년대 후반 1980년도 초에 추운 겨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비닐 하나 덮어 쓰고 있으면 그렇게 따뜻해요. 그래서 소나무리 뽑겠다고 산기도를 쫓아다녔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영성 위에 세워져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선교사로 차원에서 전 세계에 뛰어나갔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오지에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사님은 어려우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의 근성입니다. 그렇게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커지며 성장하면서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조명은 성령님 그분에게만 비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제자훈련의 유행처럼 번지면서 너도 나도 제자훈련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신앙을 지성화시킨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셀 목회가 유행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던 기도원들은 너도 나도 여기도 저기도 셀 목회 전략 세미나들로 넘쳤습니다. 기도원들 어디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 사라지고 두날개 교회가 어떻고 G12 교회가 어떻고 셀 교회가 어떻고 어떤 교회적인 프로그램과 방법론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미나 참석하는 성도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우리 주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에클레시아를 세우셨던 그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길들기 시작한 교회는 점점 치매를 앓더니 이젠 중병이 들고 말았어요.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왜 세워졌는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흔들어서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예배를 예배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한국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마지막 엔타임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교회가 소개되는데 그 교회는 지금 교회의 자화상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장 완벽한 교회였어요. 규모도 컸습니다. 제가 지난번 특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을 때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던 교회는 사라졌는데 그때 처음 1세기 때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 야,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우리 같은 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둘러서도 겨우 이게 당할 정도로 기둥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무너져가는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열심 대단히 컸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됨도 컸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칭찬도 컸던 교회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뭡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처음 방문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12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기름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가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의 칭찬이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순교와 헌신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4대 교회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부자고 아무 아쉬움이 없다고 소리치지만 주님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얼마나 까린한지, 네가 얼마나 초라한지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고 책망합니다. 라우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진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책망하시죠. 7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입니다. 이 약속은 그들 교회에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 하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고 흰옷을 입히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교회들마다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받는 해당자는 딱 한 종류였습니다. 이기는 그들에게. 할렐루야. 교회는 이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논현동에 논현경찰서 경목 목사님 몇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고 나면 교회가 몇 개씩 없어진대요.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제가 속으로 화가 나서, 성경 어디에 교회가 현상 유지를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현상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부흥이 목적이고, 동의하십니까?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생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다인들의 멸절될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의 이 위기를 좀 알리고 구원해 줘라. 에스더가 주저하지요. 페르시아 왕궁 법도에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아가면 왕을 시해하려는 자인 줄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모르드게가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앉은 그 자리, 네가 받고 누리는 모든 분복이 지금 이때 이 일을 위함이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려서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온 공동체에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왕에게 나가지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라라는 그 왕의 이 눈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눈에 까풀을 시키신 거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의 허황기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에스더여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제가 같으면 나라 절반 달라고 그랬을 텐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5장 4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관심은 나라의 절반에 있는 게 아니고 대적 하만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왕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오직 모든 관심이 왕에게 집중돼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왕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 다른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위한 예배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음부의 권세를 상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윗처럼 원띵 한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대적을 상대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과거 한국 교회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술과 노름에 찌든 이 나라 조선을 끌어안고 울며 씨름했던 기도의 어미 아비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산과 골짜기마다 구국재단 쌓아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영적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이처럼 부흥케 만들었습니까? 한각의 기적이 어느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가수의 말처럼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느 대통령이 나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민주화 운동 세대지만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세대들이 나라를 정말 구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처절할 정도로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켰고 일으켜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신앙의 바통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열쇠가,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 열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그 천국 열쇠가 다윗의 열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열쇠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곳간을 여는 열쇠, 시시한 열쇠가 아니죠. 하늘 곳간의 문을 여는 열쇠, 하늘과 땅 안의 모든 것들을 묶고 푸는 열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옵션이 아니지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고 성도의 주업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가 있습니다. 땅이 먼저예요. 우리는 자꾸 하늘이 먼저인 줄 알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신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침묵하면 하늘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땅이 부러지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러지고 풀고 매고 해야 될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됨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먼 산만 바라보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뜨면 우리 주님 오시는가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무릎 꿇고 머리 박고 하늘을 이 땅에서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부르짖으면 하늘 군대가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다치기를 선포해야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리기를 선포하십시오. 거절의 상처들, 상실의 아픔들, 실패의 흔적들, 모든 이들의 영향력을 닫아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클레시아들은 내가요 전쟁에 나갔다가요 여기 끓혀가지고요 어떻게 다치고요 발 삐어가지고 아프고요 그 상처 끌어안고 징징대고 이럴 군대가 아닙니다. 그건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훈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사자의 DNA를 깨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에클레시아가 뭔지를 주여 우리들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묶을 때마다 하늘이 묶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풀 때마다 하늘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언제쯤 코로나가 끝날까? 모이면 그 얘기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다시 옛날로 돌아간대. 제가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넘어지고도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 하다가 넘어진 게 무슨 죄입니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넘어졌는지를 알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결단하고 다시 부둥켜 일어나면 그것은 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가 열렸고 새로운 질서에 새로운 정렬이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과거에 했던 그 모습, 다시 어떤 종교적인 그 모습, 주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거품들 다 걷어내고 깎을 건 깎고 버릴 건 버리고 다듬을 건 다 다듬어 놨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종교적인 옷을 집어입고 또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클리시아의 사자의 심장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본년의 새로운 성도들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시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두주자가 돼서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이 되고 주님이 땅 인천이라는 도시의 문지기가 돼서 새로운 예배, 주님과의 만남의 인카운트가 생생하게 다시 재현되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이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풀리는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교회,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언제쯤이면 코로나가 끝나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요,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사를 깎고 제뼈를 깎고 다시 본질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 시즌에 새로운 주역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에클레시아라 불러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막강 군대라고 불러주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하늘의 생기가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요셉 4분의 반야로 세워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선구주자들로 주여 저 아이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